우리 찬송가 80장 찬송하심으로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모두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신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정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의 오늘의 이 설교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변화되는 이 내용들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친 거죠. 원래는 이 땅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지워버리면 이제는 유대 지도자들이 좀 평안하게
다시 자기들의 권위와 지위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을 지으려고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실제로 땅에서 예수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임으로써 그 일을 이루어냈는데 그들에게 이 예수라는 한 사람의 이름이 없어지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권력과 지위가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위협을 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두 번째 위기인데 13절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갈릴리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 촌놈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촌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알고 뭘 알 수 있겠느냐라고 쉽게 생각하면서 이들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 머리인 예수님을 죽였고 나머지들은 뭐 이 촌 사람들이 알면 뭘 얼마나 알고 또 그들이 얼마나 이 일들에 대처할 수 있겠어라고 쉽게 학문 없는 범인으로 여겼는데 그런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담대함을 보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위축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4절 보니까 또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실제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병 나은 자가 옆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말뿐이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서 실제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이 증인으로 옆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무엇은 일을 할 때 옆에 증인, 증거, 증언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증언해줄 증인, 치료함을 직접 받은 치료자, 당사자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원래는 책망하고 그리고 그들을 질책하고 또 그들이 다시는 유대 땅에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징계하고 그들을 심지어는 감옥에 가두어서 그들을 벌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결국은 이 지도자들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고 강하게 그들을 경고하고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위협한 다음에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16절 18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유대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았던 자들에게는 삶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시점이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의 이 종교 권력과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에 관심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의 말이 귀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었던 두 번째 기회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그의 삶의 모습이 첫 번째 기회였다면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 난 그들에게 다시 복음에 대한 선포와 설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였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기회마저도 그들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의 권위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시간으로 사용해서 허비해 버렸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그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소리들이 밖으로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잠잠하게 그 권력 아래 눌려있게 할까? 그것만이 그들의 초점이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죽으면, 예수라는 사람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면 그 이름이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 이름만 죽이면, 그 사람만 죽이면, 앞잡이만, 머리 된 사람만 죽이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흐지부지 흩어질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예수라는 사람은 죽었는데 예수, 그 이름은 여전히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자리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사람은 죽었는데 그 이름은 여전히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와 간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 이름이 살아있으면 오늘도 그 이름이 우리를 살리고 그 이름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 모습은 어땠는지 우리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이 땅에 예수님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이름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죽고 더 이상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는 변화가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일하셔서 그 이름이 전해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생명의 역사,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신뢰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이 땅 가운데 메마름 가운데 걷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은 그때에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변화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을 다시 증언하는 증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19절 20절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주님은 오늘도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에 소망을 둔 그런 경험을 가진 성도들을 증인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증인된 삶.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인지를 증거하는 사람들의 증인들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에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그 이름의 증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의 역사의 증인입니다. 간증자입니다. 경험자입니다. 라고 우리를 선언하도록 부르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증언과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이름 가운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에 이 기록된 이 내용들은 요한 사도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기대했는지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 이해하면 요한 사도는 증인이고 요한복음은 증언이자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게 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당시의 삶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 같은 경험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도 생명의 역사가 주변에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요한 사도처럼 증인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언어, 우리가 하는 성품, 행동, 인격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모습을 증언하는 증거이자 증인의 삶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행동 거지가 바로 주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라는 담대한 선포할 수 있는 증인들을 저와 여러분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 오늘도 증인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함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담대함이 얻어지는 이유는 그 일이 확실하게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거 확실해. 그거 틀림없어. 그건 아주 백발백중이야 라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을 만한 이유는 우리 안에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 이름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셨습니까? 그 이름의 확신을 경험하셨습니까?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은혜의 이름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서면서 내가 증인으로서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이름을 힘입는 성도들의 삶을 통로 삼아서 자기 자신을 이 땅에 증거하십니다.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시는 것이죠. 세상은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증인이 되지 못하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합니다. 그 이름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 이름을 붙들지 못하도록, 그 이름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 이름을 자랑할 수 없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방해합니다. 사도들 역시 그 수많은 방해 가운데 그 이름을 외치다가 순교한 사람들도 있죠. 그 이름을 외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방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때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방해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다라고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생명의 이름 대신 예수님을 삶 속에서 잊어버리게 만들고 분주함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 그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습니다. 당신 올라가면 죽어요. 당신 이제 올라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지금 바울 주위에서 성도들이 바울을 막고 있습니다. 가면 안 된다고, 가면 죽는다고 막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이름,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개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할 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주의 이름을 위한 일에 쓰여지기를 소망하면서 죽음의 자리도 기꺼이 환영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시간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앞서길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수고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내 삶에 자랑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울려 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랬고 수많은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고 그 이름의 능력을 증언하고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 그 한 가지는 바로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그 이름 때문에 살아가고 그 이름을 자랑 삼는 것에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싶습니다. 내가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드러내는 그 주님의 이름 자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 일에 나를 써주시기를 내가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증인된 기도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내 이름 지워주시고 주의 이름 높이고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자랑하며 사는 성도의 삶으로 나를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직장과 일터와 모든 관계 가운데서 있는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우리의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문제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또 우리의 주변의 영혼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 이름으로는 할 수 없는데 내 이름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붙들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품어내게 하시고 용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순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붙들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그 이름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시고 병든 자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이름을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 드러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도 가운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의 삶의 행동,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이 그냥 육신의 내 모습을 내 유익을 채우기 위한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삶과 시간 모든 것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기 위한 시간으로 삼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이래 그 이름을 붙드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 일에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자랑하는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으로 주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으로 또 용서하고 그들을 용납하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주변으로 흘러나가는 은총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 시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